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이해하고 물으라, 듣고 이해하고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20대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20대 환자가 5년 전에는 약 5만 명이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통계가 9만 8,434명으로 무려 5년 전에 비해서 9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의 이 20대 우울증 환자는 올해 말 되면 12만 5천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이 SNS에는 점점 공격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글을 남겼지만 이것을 어이없이 무자비하게 왜곡하고 공격하고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신상을 털고 이런 일들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젊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에 충격을 받아서 그만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점점 이런 일들이 심해질까요? 얼마 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한 책이 나쁜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나쁜 교육. 이 책의 저자는 미국 뉴욕 경영대학원의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하이트 교수는 이런 원인을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과 함께 또 이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이 하이트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의 20대는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을 가리켜서 I 세대라고 명명합니다. I 그러면 인터넷 세대를 말하죠.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SNS의 바닷속에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이와 함께 이 세대를 양육하는 이제 어른들의 양육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 아이들끼리 놀고 장난도 치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안전주의 문화가 사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능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또 우리나라도 또 위험하다고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것도 이 총기 사건이나 마약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능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안전주의 또 보호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밖으로 놀게 하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대신 집에서 혼자 지내거나 또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니 수시로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 세대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갈등을 겪고 이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거의 겪지 않고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만 자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도 여기 앞에 놀이터에 가면 유치원생들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1990년대에 미국 초등학생들의 땅콩 알레르기 사건을 예로 듭니다. 학교 급식에 땅콩이 나오는데 이 땅콩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어린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어린이들의 비율이 전체 초등학생 가운데 0.4%,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4명꼴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알레르기를 보고 학교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안 된다. 학교 급식에서 이 알레르기를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학교 급식에서 이 땅콩을 퇴출시켰습니다. 자, 10년 뒤에 초등학생들의 땅콩 알레르기 비율을 조사했더니 이 알레르기가 발병하는 비율이 초등학생들 가운데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땅콩을 먹지 않아서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 땅콩을 먹었던 아이들은 이 땅콩에 대한 알레르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겨서 땅콩을 섭취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나타나는데 땅콩을 일부러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지 않은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이 땅콩 알레르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셈이었습니다.
자, 이런 땅콩의 역설이 오늘날 인터넷 세대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험과 갈등에서 보호한다고 놀이터에서 퇴출시키고, 싸우는 거에서 퇴출시키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것에서 퇴출시키고, 오직 너는 그냥 가만히 공부만 해라, 책만 봐라. 이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한번 상처받으면 마치 부러지는 것처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또 자기를 너무나도 쉽게 희생자 프레임에 딱 덧씌워서 자기를 희생자로 정의하고, 그리고서 분노하고 공격적인 성향과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편가르기 태도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고 내 편 아니면 남이다, 적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토론 자체가 안 됩니다. 말만 꺼내면 이제 화만 내고 토론을 거부하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더욱 빠져들고, 자기만이 옳다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견을 지지할 수 있는 인터넷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건강한 근육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이 자녀들에게 힘들게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갈수록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안에 처박혀 있게 되고,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0대부터 20대 우리 청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랑 맞지 않아도 또 같이 웃고 어울리고, 이런 연습을 사실은 신앙의 이름 아래서 자꾸 해봐야죠. 전에 이 세계적인 경영사상가인 짐 콜린스라는 분이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짐 콜린스 하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Build to Last. 그래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근데 이분이 이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는 책을 쓰면서 위대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어떤 선택을 위대한 기업들은 하나를 이제 분석해서 쓰는데, 이때 작업을 같이 했던 지금 이제 UC 버클리 대학의 모튼 한센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같이 연구하면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있는데, 위대한 기업들에게 이런 선택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위대한 개인, 위대한 기업을 일구는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래서 이걸 아웃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보통 퍼포먼스 이상을 내는, 뛰어난 생산성을 내는 그런 뛰어난 개인, 쉽게 말하면 업무 고수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얼마 전에 이 아웃 퍼포머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웃 퍼포머. 아웃 퍼포머 하면 뛰어난 이 생산성을 내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 이 책에서 소위 말하는 이 업무 고수들의 특징을 모두 8가지로 이제 분석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업무 고수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주변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우리 상사가 딱 듣더니,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딱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아멘 그러면 그건 쓸데없는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왜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결국은 상사가 동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회사의 자원과 역량을 전폭적으로 전사적으로 지원하게 만들고야 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아웃퍼포머의 이 특징을 보면 절대 상사의 부정적인 말에 주눅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상사가 그렇게 말하는 깊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물어보고 듣고 잘 경청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이 상사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 또 자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걸 아주 기분 좋게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임원을 맡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맡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총회를 했습니다만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들을 혹시 하게 된다면 기쁘게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뭐 자꾸 하라고 그러면 기쁘게 하라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보통 뭐라고 그러니까 야, 왜 네가 하냐? 왜 하필이면 너냐? 다른 애들 시키라고 그래. 왜 애들이 없냐? 왜 선생님은 너만 시킨대냐?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해서 이 관계, 이 근육을 자꾸 키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잘할 때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리더십은 혼자의 능력으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어렵고 부정적인 관계를 설득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힘. 여러분,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갈수록 부족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개인은 있지만 뛰어난 리더는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역량을 보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서기관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일련의 동작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들과 예수님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잘 경청해서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여태까지 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대적하면 그 내 편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잘 듣더니 내 편 사람들이 틀리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파격적인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서기관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장부터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11장부터 계속해서 서기관들을 만나십니다. 자, 11장 18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어떻게 죽일까 그럽니까? 17절에 보면 내 집, 곧 성전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뭐 하시냐면 환전상들,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사실 성전을 지지하고 성전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11장 27절에 보면 또 다른 무리들의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한테 나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을 숨기고 딱 잡아뗍니다. 왜요? 32절에 보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증 편향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거부합니다. 경청 거부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12장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면 좋겠지만 직접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 13절에 가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도 합세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덤벼드는 이 분위기,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한테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분위기 가운데 이 한 서기관은 모든 난상 토론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서기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그동안 다른 서기관들이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리를 갈구하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다른 일 같으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진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서기관의 순수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자,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나나주에 보면 나옵니다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결합한 것입니다. 먼저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제사 규정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서 정결, 부정결, 복잡한 제사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 복잡한 규정 한가운데 꽝 하고 박혀 있는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복잡한 것의 핵심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예수님께는 모든 율법을 꿰뚫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게 뭐냐? 이 두 개의 주가 되는 두 명령이라는 겁니다. 강조가 되는 두 명령.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개의 율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두 개의 빨랫줄과 같습니다. 빨랫줄에 여러 빨래를 걸듯이 이 빨랫줄 두 개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관한 율법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관한 율법들, 이 두 가지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복잡하게 우리가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레위기의 말씀도 또 신명기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뭘 붙이시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시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명은 뭐냐? 바로 성전 제사를 지키고 드리는 것, 이것으로 생각했죠.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이 대제사장들이 듣기에는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중요한 계명들을 모두 깡그리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성전의 관행을 뒤엎으셨죠. 우리 아까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업 나라주에 보면 이사야 56장 7절,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나라주 니은 밑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고 성전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결국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우리 11절인데 우리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60쪽 구약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들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여기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너희들, 5절 중반에 보면 너희들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곳에서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면 이 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맞다. 그러나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들의 실상은 어떠하냐? 9절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10절에 이게 뭐냐? 주님 보실 때 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이들,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물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성전을 더럽힌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율법이 있어도 죄로 더러워진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이 율법을 준수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성전을 더럽히는 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 예배 드린다, 번제 드린다 하는 수많은 제사들이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피, 그 짐승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오고 마당만 밟고 간다 하시면서 13절에 가면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제물이 어떤 제물요? 헛된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죠. 더불어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서 맨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너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 성전의 그 복잡한 모든 율법이 무엇을 향한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웃은 피눈물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하나님 섬긴답시고 이렇게 딱 있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부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니 그게 도리어 예수님께서 본질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본질이 가슴에 꽝 하고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른 분이 안 계시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 모든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물로 드리고 소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이런 걸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얘기하시죠.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새 피로 다스리시는 새 통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던 짐승의 피로 율법의 본질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이 짐승의 피로는 그 마음, 강팍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제거하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뭡니까? 우리의 전인의 삶을 말합니다. 원래 제물을 드리려면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제사 말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너의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전체를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해와 편견, 극단적인 분노가 만연하며 서로를 섬기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내가 뭐 하나 맡으면 나만 손해보는 풍조지요. 내가 못하러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도망가는 풍조죠. 그런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그런 이기적인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의 모든 것을 폐지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의 뜻을, 율법을 그냥 아예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케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을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로 간헐적으로 마음의 죄를 이제 억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이 모든 것의 본질이구나. 내 마음을 다해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두 방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되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그분의 몸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섬겨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또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오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서로 얼굴을 보면 일단 미소를 띠시고 인사를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또 물으면 왜 저래 처음 부르니까 이러지 마시고 기꺼이 즐겁게 대답도 하시고 이름도 나누시고 자꾸 이러면서 알아가야죠. 그리고 말을 몇 마디 하고 참 좋은 인상이다 싶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교제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드리고 나서 사랑하는 연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관심을 갖고 인사하고 또 남녀선교회도 이제 새로 우리 남녀선교회에 등록했다 그러면 안부를 묻고 또 인사하고 또 주중에도 연락도 또 한번 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오해와 편견과 극단적인 분노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묻고 품어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가 조장하는 오해와 자기 폐쇄성과 편견에 사로잡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더 깊이 내 이웃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